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딱 7번의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7번의 그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라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윗상,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칠언, 세븐 세잉. 그런데 7가지 말씀, 그 말씀 중에 하나씩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7번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 여기 아까 34절 말씀 읽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간구하신 예수님,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외울 때 용낭, 모엘, 갈성탁 이렇게 외우는데 첫 번째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를 간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영접하지 않은 죄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이죠.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처음에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파 죽겠다. 자기의 고통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여기에 못 박은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저주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고 또 원수들을 생각하시는,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기도요, 마지막이 끝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그냥 우연히 때가 되어서 기도할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을 하죠. 이사야 53장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그의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의 끝에 5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23장 53장 12절 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니네 뭐하고 있나 심심해서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아까 말한 53장의 그 본문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시로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의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기도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할 것을 예언하신 것. 지금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용서의 기도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른 범죄자들, 여기 지금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달려 있는데 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면서 저들이 죄를 졌다, 살인죄, 강도, 도둑질 이런 죄를 졌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나누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용서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일시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인지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다니 하고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동등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가 똑같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때 여기를 보면 다시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죠. 이들은 죄를 범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가 있냐면 알고 짓는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보면 별로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뒤로 돌아다 보면 어떠한 행동 하나가, 어떠한 말 하나가, 어떠한 눈짓 하나가, 어떠한 손짓 하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르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언제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여기 지나가다가 저기다 창문 바깥으로 돌을 탁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돌을 던진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벌써 누구를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로 죽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고 죽였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레위기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뭐 속죄제, 화목제, 뭐 여러 죄가 있는데 그런 죄 중에서도 그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너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속죄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제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죄를 혹시 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어제 하나도 뭐 남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어제 산속에서 혼자 돛 닦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안 짓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별 마음이 그 순간에 그 머릿속에, 산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행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산속에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부지 중에라도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것은 저들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들이 지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죄의 엄중함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니면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괴롭히는 거, 또는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뭐 혹시 막 때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안 걸려서 그렇지, 저 사람 죄 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너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도 뭐 지옥에 단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신라곤이나 옛날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걸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도 최고의 형벌을 받는 지옥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짓고 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고 부정했으니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은 조금 나은 지옥에 간다. 지옥도 그렇게 단계를 나누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은 다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가 뭐 아무리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사람들이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사실은 뭐 신창원이 짓는 죄나 유영철이 짓는 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그런 죄 내가 안 지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를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런 죄와 똑같아요.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잖아요. 너나 가서 예수 믿어 그러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영광의 주를 부인하는 죄와 같으니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 산상수훈 배우잖아요. 마태복음도 배우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여러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랑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랑의 말씀을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되게 고상한 원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친히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행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너희들은 용서 못해. 내 옆에 있는 이 강도 오른편에 한편 강도 나를 영접했잖아. 내가 얘는 용서해도 너희들 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나한테 침뱉고 욕했지? 너희는 용서 못해. 너희는 지옥불의 최고의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너희들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선언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3,000명의 무리들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그 바울 사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형제 내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너네 회개하고 거기서 잘못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녀석들은 다 지옥불이야 그러지 않아.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을 용서하신 원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것을 명확하게 이 가상치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을 뒤로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냐면 인간에게 가장 그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가르쳐 줘요.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이 그런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 복잡한 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인간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답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디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안 되고 실패한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그래도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가장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그것은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그러죠. 언발에 오줌 넣기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마비된 신발에 신발을 씻기는 일처럼 더듬는 일이다. 신발이 마비가 됐습니다. 발이 마비가 됐으면 그 마비된 발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호한다고 껍데기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좋은 신발 신기면 발이 보호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속이 골았는데 여기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고 여기다 연고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붕대만 칭칭칭칭 감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몸에는 그것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도 나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름이든 종기든 암이든. 암이 걸렸다면 암을 붕대로 칭칭 감는다 그래서 암이 해결될 것입니까? 째서 거기 있는 암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도 마찬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보면
여기 시작에 보면 이해 그랬죠. 이해. 이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두 행악자도 같이 끌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양편에 지금 죄인들이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이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 언제가 가장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가장 고통 아니에요? 조금 더 달렸을 때도 계속 그 고통은 가중되지만 제일 처음 무서운 게, 여러분 그 침 맞을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그 침이 들어갈 때가 제일 무섭지요. 들어간 다음에는 괜찮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고통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저주나 심판 대신에 자비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구속의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지금 처음에 용서로부터 탁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 우리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죠? 그런 찬송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사들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까지 한 열흘 정도 아버지 하나님 기간 동안에 특별히 7번의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정신을 본받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가를 생각하면서 그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근본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